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도 감사로 심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참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너무너무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년 동안 인디언들과 싸우고 추위와 가난을 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얻게 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게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마음의 감동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감격을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는데, 제가 이제 익산에 내려와서 첫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내려온 지가 9개월 되는데, 정말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솔직히 내 안에 감사보다는 삶의 무게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조건보다는 아마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지, 건강도 또 재정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라고 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선뜻 감사가 이렇게 우러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감사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특별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 자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비밀의 눈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도 내가 감사를 심을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관점만 바뀌면 돼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지금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눈만 열리면, 관점만 바뀌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들이 관점만 바뀌면 된다니까요. 미국에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딸이 다른 큰 도시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냥 몇 달 만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받아서 딸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아서 있는데 손이 막 부르르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심각한 내용이에요.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썼냐면 어머니 그동안 편지를 보내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 팔이 부러졌어요. 제 왼쪽 다리도 부러졌고요. 제가 기숙사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친 거예요. 막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게다가 기숙사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학교 직원 한 사람이 기숙사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던 그 학교 직원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주었지요. 기숙사 내부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서 저는 퇴원한 후 그 사람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과 의논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결혼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제 몸은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딸 수지로부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겠어요. 근데 그 다음 추신. 엄마 놀라셨죠? 사실 위에 쓴 글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학기말 시험을 보았는데 사회 과목은 시작점을 받았고 화학 과목은 낙제를 했어요. 저는 엄마가 이 소식을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딸이 참 아주 영리한 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딸이 그 시험 성적이 나쁜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앞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말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똑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가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참 놀랍죠. 오늘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어떤 각도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불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클라렌스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군 장교였는데 그가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 그만 사업을 했다가 이제 망하고 실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허드렛 일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장교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살핌을 해줄 수 없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세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신발을 사줄 돈이 없으니 얼마나 아버지로 답답하겠어요. 게다가 어느 날 집에 하나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보다가 어느 집에서 요즘도 우리가 뭐 당근 이런 데서 이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잣집에서 광고를 중고 세탁기를 싼 값으로 준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세탁기를 받으려고 갑니다. 근데 그 집이 엄청나게 큰 부잣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들도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너무너무 새 건데 그러니까 마음에 와 부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고 세탁기를 자기가 이제 받으려고 그 주인집 그 내외랑 잠깐 이야기를 했대요. 그 주인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세탁기를 구입하게 됐냐고. 아우 저희 집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새 거 살 여유는 안 되고 그냥 중고라도 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이놈들이 그냥 신발을 사주면 한 달도 못 신고 그냥 다 떨어져서 제가 그냥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 부잣집 내외 중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웰 씨가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사모님이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실은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이 있는데 12년째 우리 딸아이가 누워 있어서 아마도 당신 자녀들 세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낙심해서 그 딸이 불쌍해서 저렇게 또 우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세탁기를 가지고 나왔던 그 파윌 씨가 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 앞에 떨어진 세 켤레의 그 운동화를 보고 그거를 가슴에 안고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회개를 했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불평했던 것,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일자리도 없을까, 그거를 회개했고 또 새 아이들이 건강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래요. 운동화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힘든 일이라도 그래서 배달 일을 시작하고 합판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을 해서 나중에는 그 합판 공장의 사장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됐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간증을 그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나에게는 불평거리가 누군가에게는 감사거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좀 늦은 시간인데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그 유키즈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범석 씨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토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들어오는데 양팔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그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22살 그 젊은 나이에 그 고압선 흐르는 전기에 이제 수리를 하다가 그 감전이 돼가지고 2주인가 3주인가를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을 떠보니까 양팔은 잘려있고, 게다가 오른쪽 다리도 이제 그만 내버려 두면 그 전기 독이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오른팔 다리도 잘라야 됩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더래요. 그런데 살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 다리도 잘라내고 남은 거는 왼팔 다리밖에.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사지 중에 3개가 없어지고 왼 다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사나. 어느 날 대구에서 눈이 내리는데 눈이 내리면 다 녹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도 저 녹는 눈처럼 이제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잠들었다가 깼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그렇게 쌓여 있더래요. 이상하다. 다 눈이 녹아야 되는데 쌓여 있네. 그러면서 그 쌓인 눈을 보면서 내 인생도 녹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그가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남은 사지 중에 하나 남은 왼발로 밥을 먹어야 되니 누가 먹여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왼발로 숟가락질 연습을 한 달 만에 숟가락질을 하게 되고 6개월을 연습해서 왼 발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돼요. 어디에 나를 써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의족을 만들어서 걸어 다닐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수 없는 곳에 다니면서 이제 면접도 떨어지고 하다가 그래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그리고 그 사지 중에 삼지가 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가 50대 후반에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절대 장애는 그냥 몸이 불편한 거지 마음까지 병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팔이 움직이고요, 내가 걸을 수 있고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었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가 대학교 교수까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온몸에 이렇게 성한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적은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심지어는 넘치게 감사하라, 고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없어도 우리가 넘치게 심지어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이 감사를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꽤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25년 정도 전의 일인데,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제가 방문했냐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섬인 줄 알죠? 거기에 전국에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수용했던 그 시설이 소록도에 있는데, 지금은 자연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소록도에 관광으로 많은 분들이 가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굉장히 적어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꽤 많았어요. 제가 이제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왔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소록도에 계신 그분들이 앞을 못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 나병에 걸리시고 나면 제일 먼저 면역력이 떨어지는 곳이 시신경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셨는데, 그런데 그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10명의 그 앞을 못 보는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시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여성교회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장 거룩한 찬양을 그날 들었던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그냥 그 점자로 된 찬송가를 들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남으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첫 그 간증의 멘트가 뭐였냐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가 감사할까? 저분은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간증을 하겠다고 그 앞에 서셨을까? 원치 않는 나병에 걸렸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소록도까지 와서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됐죠. 여러분, 그분에게 불평거리가 있으면 불평을 했지 도대체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간증을 하시는 그 성도님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천사가 있다면 저분의 얼굴이 아닐까. 제가 그날 그분들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들이야말로 고난 중에 감사를 심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절망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신세는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불쌍한 내가 가장 이 땅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됐고, 나를 버린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를 버렸던 형제, 가족들을 내가 원망했던 것, 내가 낙심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노인 한 분이 나와서 성경 로마서 8장을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암송하시게 됐냐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아마도 로마서 8장을 수만 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수만 번을 외웠을 것 같아요. 앞이 멀쩡한 우리도 한 절 말씀 제대로 외우기도 어려운, 근데 성경 통째로 이렇게 외우면서 와, 여러분 정말 감사는요 믿음의 역사고 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만 받으려고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중에 감사를 심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감사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감사의 고백을 받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 드리고 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의 이름이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고난도 감사로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간증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비록 당장은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심은 감사의 씨앗을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내가 감사를 심지 않고 불평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을 거둬요. 정말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죠.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년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를 추수감사주일날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지금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을 심으면 돼요.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다면 와, 최고의 감사예요. 하나님, 오늘 내 눈물을 받아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든 걸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눈물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심으셔도 돼요. 주님이 거두세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요, 쉽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게 변장하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참 교활해요. 마귀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거봐, 너 안 돼. 너가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아? 말씀대로 살면 너 이렇게 어려워. 마귀가 참 간사한 놈이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 고난이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의 고난을 쉽게 판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거를 잘 못했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제가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힘듦. 너 힘드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힘들면 힘든 내색도 못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내색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준철아, 너 힘든지? 주님, 저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일이 왜 왔을까? 내가 너 힘들게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한 것 같니? 그렇게 물으시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치? 너 내 뜻이 있는 거 믿지? 네. 얼굴 펴. 인상 쓰지 마. 낙심하지 마. 세상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얼굴 표정하지 마. 힘든 일이 있을수록 웃어.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모르겠죠. 목사님 왜 웃지?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 거를 알았어요. 그게 살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고난 중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믿음과 감사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의 시련은 어려울까? 아직 속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이 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힘들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쁠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 고난 때문에 죽을 상할 일 없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1년 365일 내내 우리는 해피 스마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육신의 감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만 열면요, 이제는 기대가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멋진 일을 시작하실까? 할렐루야. 분명히 낙심거리인데도 믿음이 와요. 이 일 뒤에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힌 간증을 허락하실까? 점점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월부터 우리 11월 중순까지 하나님이 욥기 말씀을 저희 가정 예배 때 쭉 읽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한 눈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됐는데, 성경에 정말 고난을 받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은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당대의 큰 부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는데, 욥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니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고난의 끝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신기한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 고난 중에 욥이 불평하지 않아요. 자,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볼게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요 정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해요. 근데 욥의 고난이 욥기 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기 2장으로 가보면 또 다른 고난이 욥에게 또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냐면, 욥의 아내가 있었는데 욥의 아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면 옆에서 욥을 위로하고 같이 힘이 되었을 줄 만도 한데, 욥의 아내가 정말 욥의 마음에 정말 염장을 지르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믿음은요,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요.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세상의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내 믿음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괴롭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이 뭐가 하나님 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이 기가 막힌 거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죠. 그런데 그때도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욥기 3장부터 39장까지는 욥이 그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결국은요, 욥기 42장으로 가보면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중에 아내의 이야기는 없어요. 새 아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욥이 나중에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정의 복을 받았다. 그게 욥의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욥이 정말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그는 갑절의 재정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갑절의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갑절의 감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증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 내가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아야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2배로 더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갑절로 더 감사해야지, 이게 욥기서가 말하는 진짜 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욥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헌금 봉투에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나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2번째, 고난도 감사로 심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감사로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익산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연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가 주중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교회들을 주시고 목사님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통일의 민족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의 씨앗, 하나님의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은 이 감사가, 고난 중에 심은 이 감사가 반드시 믿음의
간증으로, 기적의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생명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 위에 천만 배 억만 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이 말할 수 없는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또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내온 곳 30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기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곤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게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김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객을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객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 강하심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게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고난도 감사로 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적을 구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아 나아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감사로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